정결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아멘 아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모두 외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이렇게 집에서라도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몸이 멀어져 있던 만큼 마음도 아버지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던 때가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거 모두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오고 가는 발걸음 안에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그 발걸음을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학생들도 이 병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도 이 병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 다시 깨끗하게 돌려놓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가 6월부터 이제 오프라인 예배, 만나는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원래대로 아니면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다시 모였을 때 그 예배당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 모두가 건강히 왔다가 건강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동원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은혜 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승리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 다시 개학했어요.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간다는 건 낯설지만 그런 환경일수록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이 낯선 환경 잘 이겨내서 특별히 여러분들 고3이잖아요. 마무리할 텐데 그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광고를 좀 드릴게요. 우리 고등부 예배도 6월 첫째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인 그런 선택에 맡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오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고등부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겸손과 자기 죽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최근에 몇몇 기사를 봤어요. 그 가운데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강북구의 한 아파트의 입주민의 그런 폭행과 폭언 때문에 경비원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는, 폭행을 했던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한 택배기사가 입주민, 이것도 아파트 입주민이에요. 아파트 입주민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썼다는 그 이유로 막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택배기사가 코가 부러지고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상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택배기사가 먼저 배를 미쳤다라는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가지 뉴스 기사의 공통점이 뭘까?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정말 안 좋은 그런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 것 마냥,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마냥, 별것 아닌 것 마냥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뉴스 기사가 이런 이제 사건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갑질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요? 가장 처음이다, 가장 최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갑질이라는 행동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를 있는 그대로 이제 직역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갑이라는 단어는요, 몸을 싸고 있는 단단한 껍데기, 그리고 갑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쳐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는 그 생각이 점점 고착화되어져서 나중에는 심각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진행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낮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 목사님 생각으로는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땅 안에는 갈등과 폭력과 약육강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별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이 강한 그런 강한 자들이 일방적으로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세상, 바로 카오스, 혼돈의 세상이 될 거예요. 반면에 낮아지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평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 풍성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도, 삶의 스타일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 목사님과 저와 다뤘던 이 문제를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한 덩어리,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한번 펴놓고 한번 잘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점점 낮아지는 구조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동사들을 잘 보면 능동적인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까지 당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낮아지셨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 여기는 반대예요. 점점 높아지는 구조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하고 8절과는 다르게 수동태의 그런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능동적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죽기까지 능동적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죽음이 뭘까요? 목사님도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이 화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골이 뼈가루를 볼 수가 있는데 화장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몸으로서 들어가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오는 그런 분재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한 줌의 재료밖에 제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 하찮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티끌이 된다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내가 죽기까지 낮아진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이 억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친히 높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죽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봐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했다면 그 즉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죽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만 하고 그리고 신앙만 가졌다라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만 하고 그것을 행실로 옮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 뭐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실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했으니까 됐다? 아니요. 매일매일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냐면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에는 무엇이 계산이 되냐면 내가 낮아질 때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와 손해들을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런 피해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낮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만큼
그리고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낮아지고 그 은혜 때문에 낮아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평생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잘 알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통일 때 똑같은 독일인이지만 히틀러 정권에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독일 히틀러의 이제 아돌프 히틀러의 반기를 들었던 디트리히 본 헤퍼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히틀러 정권에 찬성을 하면서 나치당에 가입한 사람, 바로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은요, 반나치즘주의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도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히틀러의 정권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 계획까지 이제 꾸몄던 그런 사람이, 그 목사님이 바로 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1943년에 결국은 체포되어서 수용소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반면에 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군인 출신이 아니라 외판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치당에 가입한 것도 뭐 내가 독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가족들 더 잘 먹이기 위해서 나치당 가입하면 돈 많이 주더라 라는 그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나치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맡은 직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홀로코스트 알죠? 유대인 대학살 일어난 사건, 홀로코스트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유대인을 어디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송하는 작업의 총책임자,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가운데 중간쯤 가서 이 사람도 충격을 먹습니다.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입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독일이 망할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며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그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두 사람 모두 여러분들 똑같은 독일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인생 가운데서, 이후의 세상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이요, 독일에서요 반기를 들었다가 똑같이 감옥에서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 보네퍼 목사님의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만은요, 무려 15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만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15가지의 죄목으로 사형당한 사형수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가 되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요? 높아지며 내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은 그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요, 카르멜 수도원의 정식 수도사가 아니라 단순한 그런 평신도 수도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평생을 이분은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을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아무리 평신도 수도사라고 해도
평생을 그렇게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들고 그릇 닦고 설거지만 하는 것이 누가 좋겠습니까? 이 로렌스 형제도요, 처음부터 그 일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부엌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넘치는 은혜 충만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식 수도사들이 식사를 하러 오실 때마다 이 수도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들을 섬기며 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르멜 수도원에서 가장 은혜로운 장소가 이 부엌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수도사들이 수련 생활을 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어디서 위안을 받았냐면 이 부엌에서 많은 위안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어느 날 이 카르멜 수도원의 원장을 뽑는 그러한 때가 되었어요. 그럴 때 이때 이 신임 수도원 원장이 누가 되었냐면 애초부터 원장 후보조차 되지 못했던 이 평신도 수도사, 바로 로렌스 형제가 최종적으로 카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낮아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그 죽음까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높이시고 그 사람을 친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갖고 싶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억지로 낮아지는 것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내가 억지로 낮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낮아지기를 좋아하려고 애쓴다면, 내가 희생하기를 애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애쓴다면,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 사라지는 것은 내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동적인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능동적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구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그러한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요, 낮아지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있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능동적으로 행동으로 즉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이 3가지 고백을 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예수님처럼 열매 맺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낮아지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능동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그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능동적으로 낮아지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섬김과 사랑으로 헌신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모든 우리의 삶의 천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5월 24일 주일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믿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세요.